과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이 이 헬몬산일까요? 아니면 다볼산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신앙고백 사건 이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을 히브리어로 하면 바로 헬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헬몬산의 밑자락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 쪽에 헬몬산의 가장 높은 곳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있는 곳입니다. 2019년 말 2020년 초에 이 케이블카를 오픈형에서 박스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렇게 오픈형이었을 때는 겨울에 이 헬몬산을 올라가면 아주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렇게 박스형이어서 겨울철에 올라가시더라도 춥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을 다볼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이 이 헬몬산일까요? 아니면 다볼산일까요? 전통적으로 변화산이라고 여기고 있는 다볼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발 562m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 평지가 해발 160m 정도이므로 정상까지는 400m를 더 올라가야 하므로 높은 산이긴 합니다. 3세기 때 오리겐을 비롯해 몇몇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이 일어난 곳을 이곳 다볼산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배경에는 시편 89편 12절 9절이 있습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 구절에 다볼산이 나옵니다. 다볼산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과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다볼산을 높은 산으로 보게 되었고 변화산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구약시대에 드보라를 통한 큰 구원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군사적 승리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미 하스모니안 시대부터 이곳에 군사 요새가 있었습니다. 십자군도 이곳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 요새의 흔적 위에 전통에 따라 근세에 들어서 정교회와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다볼산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이 전승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시다가 갑자기 엿새 후에 다시 갈릴리를 지나 다볼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동선이 너무 멀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둘째로 베세다와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의 영토입니다. 변화산 사건도 빌립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셋째로 셀루키스와 하스모니안 시대부터 다볼산 위에 이미 군사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사 요새 근처에서 변화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헬몬산을 변화산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출발하셔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셨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행적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헤롯 빌립의 영토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처럼 정상까지 올라오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봉우리들 중 하나에 올라가셨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 사도 요한만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상 이 사건이 생략되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과 중복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등장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얼마나 머무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의하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하룻밤을 머무신 것입니다. 이때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높은 산을 헬몬산으로 본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신 곳은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일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아그리빠 2세 궁전터입니다. 이 궁전은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때 이 궁전터 근처에 있는 어느 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믿음과 함께 기도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비잔틴 시대의 회당입니다.